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신해서 팔 거다라고 하는 예언도 하시고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님 팔기 위해서 자리를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식사를 마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평소의 습관대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도하실 때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십자가 길을 가게 되시는데요. 오늘 36절의 본문에 이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이에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식사하는 자리부터 시작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 자리까지 그래서 이제 여기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기도하러 오셨습니다. 평소에도 이렇게 습관대로 했거든요. 예수님은 새벽에도 깨서 기도하고 또 밤에도 잠 안 자고 기도하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일상의 기도 생활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기도하고 또 아침에 기도하고 또 하루를 마치면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좀 심각하죠. 예수님께서 이제 식사하고 그다음에 밤에 이제 기도하다가 잡혀서 밤중에 이제 사내들 공회 유대인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또 새벽에 이제 빌라도 법정으로 넘어가서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그래서 십자가다라고 하는 게 오전 9시에 이제 채용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녁에서 요 한밤 사이에 모든 것이 일어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아주 간절하게 애를 써서 기도하시게 되는 겁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평상시에도 기도했지만 지금 십자가 고난이 임박했기 때문에 더 이제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러 가시는 거죠. 자, 기도할 때 그 광경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12인데 가룟 유다는 팔기 위해서 가버렸고 11명이 남아있는데요. 그 11명의 제자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8명은 여기 앉아라. 그 다음에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은 좀 더 따라와라. 그 다음에 여기 앉아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앞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8명의 제자, 3명의 제자,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근데 이 성전 밖은 세상이거든요. 세상에는 기도 없죠. 근데 이제 성전에 와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성전도 이 뜰이 있는가 하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뜰이 있는가 하면 성소, 구별된 그 제사장의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성소 중에 성소,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 윗부분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나가는 겁니다. 더 가까이 더 높은 곳에. 네, 모세는 기도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40일을 금식 기도합니다. 네, 40일을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해요. 하나님도 얼굴을 보기 원해요.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원해요. 그렇게 가는 거죠. 하나님 찾는 거죠.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굉장히 의지적인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오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다시 말하면 이제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를 구원하는 왕 다윗의 자손이 온다. 환영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들뜨면 안 되죠. 그래라 해가지고 뭔가 하나 하면 안 되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오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 이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니까 제자들하고 분위기 좋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속으로 뭘 생각하는가 하면 드디어 날이 왔다. 예수님이 이제 뭔가를 하게 되면 왕이 될 것이고 그럼 우리는 좌정성하고 우정성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밥을 먹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지금 이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러고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한 주간 기도 주간으로 지내고 고난 주간으로 지내는데 정말 그 바깥에 있는 사람하고 우리는 달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데 사실은 뭐 뒤처진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은 좀 더 앞으로 나와야 되고 또 저는 좀 더 앞으로 나가야 되고, 근데 우리 앞에는 예수님이 서서 내가 십자가 지고 갈 테니까 니들 따라오라 했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부인 안 하면은 제자리에 서 있거나 뒤로 돌아간다니까. 그러니까는 내 거를 내려놔야 되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때 묻은 거, 이런 거를 다 하나님이 이런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것을 생각한다고, 인간 생애 좀 내려놓으라고, 그러고는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데,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한 걸음은 기도 없이는 못 나가요. 예, 기도하고 나가고 십자가를 보고 나가고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도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갔는데, 그때 기도할 때 그 마음의 심정에 그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38절인데요.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정말 죽음에 이렇게 꽉 잡혀있는 이런, 그러니까 이제 좀 있으면은 잡으러 오고 이제 고난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걸 예수님께서는 아셨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그 육체적인 고통과 이런 것도 막 몰려오지만은 이거를 지금 내가 피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정말 십자가 길을 내가 결심한 대로 가야 되는가, 이런 것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정말 고민이 되죠. 가야 돼 말아야 돼,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이런 게 막 짓누르고 있는데 죽음의 그림자가 지금 막 덮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한나가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러니까 무릎을 꿇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너는 죽고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받으니까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형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20년 전에 동생에 대한 원망이 있어가지고 보복하러 온다고 칼을 들고 온다 하니까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앞에 딱 이제 마주하게 됐을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한 걸음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쓰게 되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기도하지 못하고 물러서게 된다면, 제자들은 잤거든요. 8명 잤다고. 그러니까 8명은 자더라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좀 앞에 와서 나와 함께 기도하라 했더니 얘네들도 잤다고. 예수님께서는 깨웠잖아요. 그러고는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걸음이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바깥의 뜰이 세상이라고 한다면 성소는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이고, 성소 중에서도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비로소 십자가를 지는 역사가 있었던 거죠. 제자들은 도망가는 일이 있었고, 야곱이 그 형 무서워서 베델광야 도망가다가 노숙하게 되는데 자다가 깨서 기도했거든요. 찬송하고.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20년 동안에 객지에 나가서 정말 이렇게 세상적으로 고생하면서 우왕좌왕해가지고 엉망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 베델광야에서 자다 깨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게 20년 앞날을 열어갔다 그 말이죠.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잖아요. 사망과 죽음이 한 걸음 사이라. 그래가지고 사울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잡으러 오는데 피하고, 자기가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망명을 갔는데 이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라고 자기 정체가 탄로나가지고 거기서 막 미치광이 신용을 하고 살아나고 구사일생이 많죠. 그게 한 걸음이거든요. 기도하는 한 걸음이 기도하는 한 걸음이 승리, 기도하는 한 걸음이 하나님께 영광, 기도하는 한 걸음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감, 기도하는 한 무릎, 한 걸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놓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마음 슬픈 여자예요. 나는 마음이 슬프다고 앉아있으면 항상 슬퍼요. 그런데 실로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는 순간에 한나는 마음이 슬픔이 없는 여자가 되었죠.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고 싶다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워가지고 힘주시고 다시 한번 시내산에 올라가 기도하니까 제2의 엘리야로서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데 평상시에도 기도해야 돼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가 다가와가지고 정말 내가 이거 감당하느냐, 죽을 마음이 생기고 고민이 생겼다라고 할 때도 날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기도하는 무릎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능히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십자가는 죄수들이 처형당하는 그런 하나의 사형인데 그거를 지금 내가 받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이 기도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뭐가 이렇게 좀 겁나고 또 이렇게 좀 용감하지 못하고 뭐 좀 이렇게 약간 좀 약한 모습이 보이고 이런 게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그런 모습이 좀 보이죠. 이 십자가의 고통을 좀 면하게 해주십시오. 굉장히 좀 이렇게 평범하고 그냥 이렇게 좀 허술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군인들 중에는 자기 몸을 막 던지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임금님들 섬겼던 충신들은 사약을 내리면은 성은이 망각하다 그러고 사역도 막 받더라고. 소크라테스가 그랬죠. 너는 이제 이거 약을 받아라, 독약 받아라 하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굴복하고 싶지 않은 거죠. 나는 지혜, 철학을 사랑해. 그러니까 나는 진리의 편에 서서 이거 약 받으라면 내가 받지. 굴복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면은 기도하시면서 죽는 거 고생하는 거 싫은데요 라고 기도하는데 이거 왜 그러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반대가 되면 사실은 더 곤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라니까 좋아요라고 막 웃으면서 그래라 이렇게 되는 거는요 우리를 대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생해서 죽음에 이르는 과정은 너무나 힘든 과정이다. 피하게 달라. 이건 정상적인 겁니다. 우리를 대신하는 기도거든요. 근데 또 한편에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창조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은 늘 함께한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세상을 지으실 때 아버지가 뜻하는 바가 있으면 아들이 지혜를 가지고서 이 세상을 짓고 아버지 있는 곳에 아들이 있고 아들이 있는 곳에 아버지가 있고 그렇게 항상 함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분리되고 떨어지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한 번도 생각도 못 해봤고 경험도 못 해본 거. 어떻게 아버지와 내가 떨어지는가, 분리가 되는가라고 하는 거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이거는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육신적으로 당하는 고통 이상의 어떤 영적인 암흑함, 영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존재, 이게 분리 이런 거. 그래서 마지막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서 나를 버리십니까? 그게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육신적인 고통과 함께 영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 옆에 버림받는 우리를 대신해서 이런 것이 몰려오게 될 때 좀 피할 수 있으면 피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나약한 모습이라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그런 고난과 죽음의 분량과 그 고통의 분량을 예수님께서 대변해 주시는 그런 거죠. 그 기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그러죠. 하나님 오늘 먹을 게 없는데요. 양식 떨어졌는데 오늘 어디 아픈데요. 아픈 것도 한두 가지가 종합병원에 어느 과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어디 가야지 고치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나 한 사람이 져야 되는 짐도 무거운데 예수님이 져야 되는 건 뭐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에요. 온 세상에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의 덩어리를 다 대신해서 이게 짊어져야 되는 이거. 그러니까 이 짐이 얼마나 무거울까. 그러니까 이 무겁고 큰 짐 이거를 나에게 맡기시면 내가 힘든데요. 좀 이거 어떻게 가볍게 할 수 없을까요? 피할 수 없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났으면 아마도 예수님은 더 이상 못 나갔을 겁니다. 근데 뭐라고 했냐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이 이걸 받아들이게 될 때 기도가 3번 기도했다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묻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정말 나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바울도 몸에 병이 있어가지고 병 좀 고쳐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중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 너는 이거 병 고치는 게 아니라 이 병을 통해서 네가 더 강해지게 되고 내 은혜가 많아지게 되고 네가 더 겸손해지고 네가 더 온전해지게 되는 거야. 그래야 이거는 네가 가지고 살아. 알겠습니다. 이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잔을 피하게 되는 것이 정말 끝이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죠. 하나님께서. 근데 아니야. 이 잔을 마셔야 돼. 그래야지 이 세상에 죄를 없애게 되는 거야.
이 잔을 마셔야 돼. 그래야지 이 사망이라고 하는 원수를 깨는 거야. 이 잔을 마셔야 돼. 그래야지 이 사탄의 이 모든 불순종과 거역과 반역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쓰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잔을 마시도록 해. 이것이 나의 뜻이야. 그거를 예수님께서 기도 가운데서 알게 된 거죠. 기도 가운데서.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중에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고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냈잖아요. 귀신 나가라. 안진맥이 일어나라. 딱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5,000명 먹이도록 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최후의 마지막 과업이 뭔가 하면 최후의 결전, 최후의 전투, 이게 십자가 전쟁이에요. 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으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전부 다 몽땅이 이렇게 전가되어서 예수님이 떠맡으셔가지고 이거를 아주 말살, 죄를 없이 하는, 소멸하는 일을 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될 본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최후의 전쟁에 물러서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잔을 좀 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내 원은 그거죠. 근데 내 원이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계획과 아버지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세상을 만들어놨더니 하늘과 땅을 마귀들이 와서 사탄이 뒤집어놔가지고 에덴 동산이 엉망이 돼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심하시기를 내가 아들을 보내서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할 거야.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 거야. 죄로 인해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간들을 내가 다시 새 생명으로 영원하게 살도록 할 거야. 그런 계획을 가지셨는데 이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이 높은 험한 길을 올라가는데 마지막 올라가야 되는 최고의 정상의 최후의 결전과 전투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살겠다면 지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산다 했는데 예수님이 죽어야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모두를 살리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게 인간적인 갈등이 오는 거죠. 내 원대로 할까? 아버지 원대로 할까? 벳세메스로 가는 소가 그러잖아요. 우리 집이 여긴데 자기는 블레셋소인데 왜 이스라엘의 벳세메스로 가라 합니까? 그래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송아지가 젖달라고 우니까 이거는 못 참는 거죠. 눈물 나는 거죠. 내가 낯선 데 가라고 하는 걸 가지만은 송아지가 젖달라고 하는데 그거를 무시하다고 가는 거는 눈물 날 일이지. 그래도 송아지 보러 갈까?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 가란 대로 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란 대로 가는 거지. 그게 기도하면서 이겨나가는 거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기도해야지 자기 부정이 되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 했는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기도해야지 그 십자가 지잖아요.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세상에 육신의 정욕과 안녕의 적 이성의 사랑이라 거기에 막 휘둘려가지고 휘청거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서서 가겠냐고, 주님의 제자가 되겠냐고. 근데 지금 당장에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기도 없이 어떻게 그 십자가를 내가 주님의 뜻이라고 받들 수 있겠냐 그 말이죠.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주기철 목사님이 1944년 4월에 평양 감옥에서 이제 순교하게 됩니다. 근데 1939년에 지금 교회 산정현 교회에서 대구 그 경찰서 유치장에서 7개월 동안 옥고를 치른 다음에 평양에 올라오셔가지고 그 한 설교가 이제 나의 5가지 기도 제목이라 역사적인 설교인데요. 그 설교 그거예요. 이 죽음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게 해주세요. 신사참배에 내가 굴복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래되는 고난이라도 끝까지 견뎌내게 해주세요. 너무나 지치고 오래된 고난이라도. 그러니까는 주기철 목사님은 막 30대 평양신학교 나와서 출안교회 가서 또 마산의 문창교회 가서 이렇게 산정교회를 하는데 44세, 47세에 순교하시는데요. 그 한 10몇 년 동안에 날마다 십자가 지는 기도 전쟁이에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다 나와도 기도, 마지막에 죽을 때까지 내가 죽으면은 하나님 옆에 가서 천국에서 한국교회 살려달라고, 이 교회들이 신사참배해가지고 다 무너지게 되면 안 되니까 이 교회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다잖아. 기도로서 십자가 지고 가는 거죠. 멍에를 메고 가는 거죠. 이 교회 깨어나야 되거든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 십자가 어떻게 지냐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라고 사람들이 환영하고 박수치고 하니까 거기 따라다니면 예수님은 십자가 못 가요. 제자들하고 밥 먹고 우리끼리 분위기 좋은데 야 뭐 우리 그냥 집에 가서 잘 자자 그랬으면은 못 가는 거예요. 습관대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아니 습관이 아니라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밤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죽기로 각오하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쏟아부어서 기도하는 거죠. 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새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오늘 정료주일날 예수님의 십자가 이
말씀하면서 세상적인 얘기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근데 제가 뉴스를 보면 온갖 뉴스들이 다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꼭 필요하고 중대한 뉴스가 있는데, 근데 시시한 뉴스들도 너무 많은데요. 뭐 대통령이 대구 가서 프로야구 개막하는데 쉬고 했는데, 그거는 좀 괜찮은데 운동화를 커플로 신었대더라. 이런 거는 진짜 짜증나. 찾은 것도 아닌데 핸드폰 하면 그게 막 뜨거든요. 대구 가서 지금 그 운동화 커플 할 게 아니죠, 지금 나라가. 그런데 프로야구가 개막을 했습니다. 프로야구 지금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일본 가서 하는 거 봤잖아요. WBC 야구대회 하는데 우리나라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근데 그 현역 야구 선수가, 유망한 야구 선수가 20몇 살밖에 안 됐는데, 결혼도 했는데, 아동성, 그렇게 해서 미성년자 성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거기 수사받고 있어가지고, 팀에서 잘렸죠. 그랬는데 또 여기 기아? 프로야구 기아의 단장이 또 그 선수들, 연봉 책정하고 선수들 끌어모으고 하는 건 다 단장 몫이잖아요. 감독은 팀 지도만 하는 거고. 굉장히 단장이 그 권한도 많고 한데 중요한 인물인데, 거기 FA 선수들 계약하면서 몇십억 왔다 갔다 하는 큰 계약권 하면서 뒤에다가 돈 내놔고 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발각돼가지고 수사하느니 뭐니 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냥 봄이 왔으니까 프로야구 또 하는 거예요. 지금 할 수준이 아니고 상황이 아닌 거예요. 축구 더 합니다, 축구. 예? 우루과이 평가전 하고 나서 일어난 일 중에 선수 하나가 뭐라 해가지고 그 사건이 있는데, 축구협회에서 지금 축구 관련 비리로 인해서 징계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100명을 그냥 대사면을 한 거야. 우리나라 축구 화합하자 해가지고. 그래 난리가 나가지고 3일 만에 철회했습니다. 승부조작에다가 성폭력에다가 온갖 잡범들을요 다 풀어주겠다는 거야. 세상 법정의 형벌은 받았는지 모르지만 축구협회에서 내린 징계를 그냥 푼다는 거지. 그래서 난리가 나가지고. 근데 보면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지금 미국의 전직 대통령 트럼프가 기소당하고 이랬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압니다. 그죠? 전직 대통령이 감옥 가는 건 일도 아니고 지금 당대표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럽니다. 근데 그냥 밑바닥에 있는 이것도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20살인가 되는 그 부인이요. 20살 이상 되는 남편하고 살다가 결혼하고 한 3개월 만인가 남편을 살해해서 칼로 막 이렇게 찔러가지고 이런 사건이 있을 수가 있는가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그래요. 그건 하고 싶지 않은 얘기인데 십자가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잘 살았대요. 아버지가 사업이 잘 됐는데 어느 날 이게 사업이 망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는 이혼을 했나 그렇게 됐어.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또 이제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사라져버렸대.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남았는데 그 중에 큰 딸인가 봐. 그래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이제 안 되다 보니까는 성매매를 한 거야. 예.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비극이 어디서 벌어지냐면 그냥 자기가 여행을 제주도로 갔는데 거기 손님을 만난 거야. 그래서 이게 무슨 인연이냐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다 보니까 결혼을 하게 된 거야. 재미없어요?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혼이 안 될 거잖아요. 근데 남자가 돈도 많고 네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뭐도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 넘어간 거야. 그랬는데 한 달, 2달 사는 동안에 너무나 폭력이 심하고 이렇게 언어 폭력도 심하고 인격적인 모독도 심하고 나름대로 그런 게 있었던가 봐. 그래서 그냥 화가 나니까 갖다가 죽인 거야. 그래가지고 끝난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살면서 보면요. 전직 대통령이 어떻고, 지금 정치인이 어떻고, 비리가 어떻고, 그것도 늘 듣는 얘기인데, 그냥 일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죠, 잘 되다가. 그거랑 이혼이랑 별개입니다. 근데 이혼했다 해서 또 가정이 해체되는 건 또 별개입니다. 꼭 알코올 중독되거나, 이게 마약 중독되는 건 별겁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또 이제 내가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또 성매매로 돌아가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성매매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누구하고 결혼한다고 하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못 살아가지고 하는 거는 그런데 또 그거를
법적으로 결혼했기 때문에 남편인데 그거를 또 살해한다고 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책임도 못 지면서 그런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나는데 다 거짓말했대거든. 그러고 막 폭력도 행사하고. 그 남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지가 살면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근데 말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에요. 근데 죄 없다고 해야. 죄인이라. 죄 없다고 해요. 결혼했어. 네가 나한테 잘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너한테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기심에 박치기예요. 네가 나한테, 내가 너를 통해서 뭐를 얻고자 하네. 그러니까 이게 안 되죠. 나 자신도 안 되는 거예요. 고아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잖아요. 나름대로. 가정이 충돌하는 거야, 식구들끼리.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고 가까이 하자고 평생 살자고 했는데 거기서 이게 갈라지게 돼서 이혼도 다반사로 할 뿐만 아니라 난리 구실합니다, 지금. 강단에서 말 다 할 수가 없어요. 밤새도 못해요. 사람 죽고 사는 게 별거 아닌 거예요, 지금. 가치관도 없고 법도 없고 뭐 다 없는 거예요.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네가 죄인이야. 어찌할까? 나는 파산인데 어찌할까? 예수님 피값으로 우리를 다 용서하신대. 받아들여야지. 우리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우리 죄성을 뽑아내야 되잖아요. 뿌리째 뽑아내야 되잖아. 이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죽어야 되지. 내 옛사람이 죽어야 되지. 날마다 죽는 연습해야 되지.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 되지.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를 져야지 내가 살지. 내 십자가 내 뿌리치고 나가면 방탕하고 방황해가지고는 인생의 목적도 없어지게 되고 가는 것도 없어지게 되고 지풀에 지가 주전자 가지고 탕자처럼 살다가 넘어져 쓰러지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 있어야 돼요.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십자가 있어야 돼. 내가 남편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부인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우리 자녀들 위해 십자가 지고 우리 가정을 통해 지고 나가는데 내가 지는 십자가 있어야 돼. 이거를 뿌리치고 이거를 마다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서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하나하나 불러서 세운 교회입니다. 교회 직분자들은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장로의 십자가가 있고 세례받은 성도들의 십자가 있어. 예수님께서 널 위해 죽었으면 너 어떻게 할래? 나도 죽을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라고. 나는 꽃마차 타고 내가 지금 여기 호강하겠다고. 누가 세례를 줍니까? 우리 각자가 십자가 있는 거예요. 그걸 매일 내가 살고 교회가 사는 거예요. 우리 국가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웃을 위해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내가 져야 되는 작은 것이라도 내가 감당해야 되지. 그 십자가를 메고 나가야 되지. 내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베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 나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베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를 가르치는 데가 없다니까요. 십자가 매라고 가르치는 데가 없다니까요. 내 십자가 내가 메고 주님 따라오라고.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나를 이기려면 내가 죽어서 내 십자가 매야지 내가 비로소 살게 되는 거야. 살겠다고 발버둥 치면 전부 다 엉망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 세상이 좋긴 하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면 다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가 없고 너를 위해서 지는 그 몫이 없으면 뭐가 됩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좋은 세상이 못 돼요. 못 돼요. 십자가 지고 날 따라오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하시면서 십자가 지는 기도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고서 피 흘리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는데 이 십자가 앞에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죽도록 기도해서 은혜를 얻게 되면 십자가 감당하게 되고, 십자가 감당하게 되면 나를 지키게 되고, 내 가정을 지키게 되고, 내 삶을 지키게 되고, 내 이웃을 지키게 되고, 교회를 지키게 되고, 이 땅을 지키게 돼서 하늘의 미랄이 되면 꽃은 틀림없이 피더라니까요. 제가 하루 사이에 꽃 피는 거 봤거든요. 우리 교회 앞에 마당에 벚나무 큰 거 있잖아요. 그게 어제는 꽃 안 폈는데 오늘 피더라니까. 근데 그 다음날 또 사진 찍어서 비교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첫날은 한 30%, 40% 피었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한 60% 피더라고. 그래, 이 벚꽃 피는 거는 이틀, 3일 만에 다 피는 게 맞아요. 벚꽃 지는 것도 이틀, 3일 만에 비 한 번 와가지고 바람 확 불어오고 딱 떨어지기 맞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십자가가 생명의 비밀이래요.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 온 교회가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기도하는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기도하다가 마지막에는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라고 내가 죽어서 다시 살게 되는 십자가의 기도가 있게 되면 우리가 살게 되고 부활절 아침에 영광의 주님과 함께 앉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고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 지고 따르는 제자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